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복음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모습,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또 복음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한 말씀,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속 사람보다는 겉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투자를 많이 하지요. 소위 이미지 관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을 관리하고 또 외모를 깨끗하게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좋으라고 관리를 하고 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과 몸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이 마음이죠. 우리의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겉만 괜찮으면, 이 외모만 아름다우면 속까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겉으로 보이는 외모, 몸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아주 잘 신경을 씁니다.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또 로션도 바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부에 광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나 몸을 관리하는 시간에 비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관리하는 시간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겉사람도 관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것에 시간을 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청결하게 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자신의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면 더욱더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 8복의 말씀 가운데 이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축복,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은혜야말로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통한 자가 위로를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을 해서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소유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배가 불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만약 천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위로도 받았고 땅도 얻었고 배불러졌지만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한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깊숙한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씻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본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패하고 거짓된 이 마음을, 정말로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죄 씻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결하게 씻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정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이 마음은 이 세상이 주고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마음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한 유지, 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깨끗해졌으니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으로부터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성도를 의미하는 말이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고 가고 있는데 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유지될 수가 있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계속해서 그냥 보이는 겉모습은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유지해 나가면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마음은 점점 방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산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보아도 은혜가 되지요. 이제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순서대로 봐도 은혜가 되지만 거꾸로 보아도 은혜가 됩니다. 이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무엇을 기대했냐면 자신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도 11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기로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 또 정직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바랬던 이 구약의 시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아야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바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보고 사람을 보듯이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이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볼 수도 없고 죄 가진 인간이 볼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이 책에 이것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저도 똑같이 동일하게 가져왔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요. 바로 모세의 눈앞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한 것입니다. 희한한 이 광경을 보고 그곳에 가서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 혼자만 이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영광입니다.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모세도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눈으로 그냥 보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이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는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봐도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이 꽃을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뭐 떨어지는 폭포를 보아도 야, 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정말로 담겨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의 모임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안내위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내위원들이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내 주변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아주 많이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까?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이 마음에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이 마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어서 이 예배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각오까지도 하면서 이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겠습니까? 그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꽃을 보아도, 떨어지는 파도를 보아도, 자연 만물을 보아도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의 문제이지요. 예배 시간에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영광을 보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이 예배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먹으면서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준비해주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얼굴을 항상 돌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67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얼굴을 들어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지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 교회 오는 것이 아주 천근만근인 것처럼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지요. 남편과 아내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데 아무리 이 부부 관계가 좋아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각방을 쓰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각방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 예배와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주일 성수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고 우리의 기도가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지금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마음이 깨끗해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정말로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이 앞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으면 안경을 쓰지요. 혹은 안경을 써도 이제 뿌옇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안경을 닦아서 깨끗하게 봅니다. 혹은 안과에 가서 적절한 처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뿌옇고 깨끗하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만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드려지지 않고 정말 이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